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179장입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명철한 사람의 입에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쥐의 샘은 솟구쳐 오르는 내와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청명의 영을 충만하게 하사 우리 입에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참으로 지혜와 샘은 솟구쳐 오르는 내와 같아서 미련한 자의 입술은 그러나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한다고 하였사오니 성령이여 오늘도 미련함을 벗겨 주옵소서. 어리석음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게으름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되 열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열심을 품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또한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이 새벽 제단부터 저녁 기도회까지 성삼위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가정과 자녀와의 직장과 사업 도전들을 주님이 물꽃 같은 눈동자로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 또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은총 베푸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4장. 예레미야 44장 1절에서부터 출발해서 6절까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출발합니다. 시작.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녹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저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취하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중선일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염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4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한 내런투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해야 된다. 당위성을 찾는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두 가지. 첫째는 우상 숭배, 두 번째는 도덕적 타락이에요. 윤리적 타락이라고도 하는 이 도덕적 타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모습으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시작될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70년의 회개 기간이 차면, 회개 기간이 몇 년? 70년이 차면 다시 너희를 뽑았던 자리로 심을 것이다. 그리고 돌아와서 무너진 성을 뭐하고 세우게 될 것이고 그 무너진 성에서 다시 예배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자, 예레미야 44장에 총 제목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인데 이 예레미야의 예언 가운데 이제 종결부로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마지막 예언의 장이다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참고서에 보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토록 사랑하는 백성들을 붙들고 예언했던 마지막 이제 종결부로 접어들고 있는 예레미야의 예언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애굽 땅 여기에 보면 다바네스 여러분 혹시 제가 준 성경 가운데 아가페에서 나왔나요? 큰 글자 여기 여러분 성경을 가진 사람들은 이 큰 글자 성경에 보면 성서원에서 여러분들 아마 준 것 같은데 성서원 거 옆에 보면 지도 가지고 있어요. 네. 그 지도에 보면 이동했던 그래서 거기에 보면 믹돌, 다분해, 온, 녹, 멤피스 이런 지도 있는 거 있죠. 네, 거기에 보면
그렇게 이동 경로들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애굽으로 끌려가는 에레미야의 그 지도들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한참 전쟁 중인 그 라마에서 미스바 그 다음에 라기스, 가사 나오잖아요. 그 지중해 이쪽 이 부분이 가사 미스바 그 분당이 가자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전쟁이 고통스러웠는가를 알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이 애국으로 내려간 길 있잖아요. 예? 애국으로 이렇게 내려간 그 길 지도대로라고 하면 그 길을 따라서 출애굽했으면요 일주일이면 돌아와요. 가나안 땅에 며칠은 돌아간다? 일주일. 길게 잡아서 일주일이에요. 그런데 블레셋이 그 길을 내줄까요? 안 내줄까요? 안 내줘요. 에돔 족속들이 안 내줍니다. 절대 내주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 그 다음에 사람들의 거역, 사람들의 불순종, 이것이 마치 두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람들의 불순종, 이런 사람들의 역사, 이것이 두 개가 새끼줄이 꾸듯이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애굽 땅 다바네스에서 마지막 예언으로 내용은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즉 우상 숭배에 대한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모두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 좋아요. 근데 이게 반반이에요. 이 폐역한 인간들은 그렇게 살지 마. 그러면 성령의 사람들은 아멘 하고 고치거든요. 근데 이 육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가 뭔데 너나 잘해 이러면서 반발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속에서 어떤 반발감이 확 목에까지 몰려오면 여러분들이 분별해 봐야 돼요. 내가 아직도 육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누가 뭐라고 했는데 전혀 내 속에서 뭐가 반응이 없어. 반발하지 않아. 그런데 아멘 돼요. 이게 뭐냐면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절제, 성령의 컨트롤이 된 사람이에요. 사모님 저를 봐주세요.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꼭 뭐만 보이냐면 빨간 모자만 보여. 빨간 모자만 보이면 뭐같이 보이는지 알아? 그렇게 보여. 그러니까 얼굴을 보여줘야지. 빨간 모자만 보여주면 빨간 망토 쓴 할매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와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의 반발. 그러면 에레미야는 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말해라. 또 다시 경고.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들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준비가 안 돼 있고, 이게 뭐냐면 등 따스고 배부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것 같잖아요. 안 들어요. 또 하나 극도로 위기 가운데 여러분 몰리잖아요. 예레미야 말씀에 지금 극도의 상황이거든요. 나라가 잃어버리고 뭐 일부는 바벨론으로, 일부는 그 유다 땅에, 일부는 애굽 땅으로 막 나라의 그 백성들이 샤브로 갈라지는, 이게 시대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사람이요 너무 사람이 극한의 상황으로 빠져들잖아요. 예?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서의 말씀입니까?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내가 너무 가난하여 남의 것을 도둑질할까? 내가 또한 너무 부하여서 배가 불러서 하나님이 없다 할까 두렵사오니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이거 신앙이 뭐냐면 부자 되지 말라 이게 아니고 가난이 좋다 이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항상 내 중심은 부하든 가난하든 누구의 초점을 맞춰라? 여호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라. 이게 성경의 주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배경 속에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상태가. 왜? 아브라함의 이삭이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을 저버리고 그 열조들로부터 자기의 지파별로 땅 분배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7년 되면 또 50년째가 되면 그 땅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또 회복되어지는 그 땅을 버리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고 미래가 약속되지 않은 곳으로 새롭게 이주하고 거기서 정착하여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한국인의 밥상 가운데 지브람 씨가 백두산과 이 중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 교포들, 그들이 왜 그 땅에 가서 살 수밖에 없었냐면 일제강점기 때 경상도에서 전라도에서 강원도에서 충청도에서 어디로 이동했냐면 이 자유의 땅을 준다, 이 자유의 농토를 준다라고 하는 그 말에 속아서 중국 땅 황무지에 가서 거기 가서 고구마 심고 감자 심고 옥수수 심고 백두산 밑에 그 철학에서 너희들은 우리나라가 해방된단다. 중국 여자하고 중국 남자하고 결혼하지 마라. 한민족끼리 똘똘 뭉쳐서 나라를 일구고 살아가고 한국 음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고 있는 그들의 전통의 모습이나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고 음식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다른 민족과 섞이지 아니하고 찾아내는 이 한민족들의 애달픈 고달픈 밥상의 이야기가 지브람 씨가 한국인의 밥상이라고 하는 프로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아, 그렇겠구나. 어느 민족에게나 자기의 전통이 있고 음식이 있고 문화가 의복이 있고 삶의 형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깨우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목이 너무 고다요. 애굽에 가서 좀 깨달으라고, 애굽에 가서라도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 이방의 땅에서 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는 그들의 모습에 질책을 가하고 있는 에레미야의 아픈 모습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에레미야는 참으로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마음같이 좋은 백성들 같으면 아멘 아멘 회개하겠나이다 회개하겠나이다. 오늘도 우리 권사님 만나니까 세상에 사이다 먹으라고 얘기했는데 우스갯소리로 사이다 처먹으라는 소리로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또 우리 권사님은 내가 말을 혹시 실수했나 싶어가지고 주여 이것마저도 회개하나이다 이것마저도 회개하나이다 와 그러신다는 거니까 내 마음이 짠한 거예요. 진짜 사이다 처먹으라는 소리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런 뜻으로 혹시 들었을까? 내가 잘못 어느 생활을 했을까? 이렇게 나를 돌아보는 생활을 보면 아 그분의 심성이 그분의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좋으냐. 절대로 사이다 처먹으란 말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무수적한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부담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놓고 두 손 들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빕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살아낼 수 있는 쉼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과 총명함을 돌아가셔서 내 입술에 하나님이여 파수꾼을 세우시고 지혜자의 입술이 되고 명철한 자의 입술이 되고 정명한 자의 아멘 좀 해봐. 나 혼자 떠드는 것보다 좀 아멘하고 주임새 하나만 넣어줘도 낫다고 그랬잖아. 고개만 끄떡끄떡 해도 낫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좀 살아내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연구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1절로 갈게요. 드디어 이제 모든 초점이 유다 땅에서 어디로 옮기냐 하면 애굽 땅으로 옮겨요. 이야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 그래서 1절에 애굽 땅에 사는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적각거리 흐르는 땅, 가나안 땅, 그 땅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있었는데 애굽 땅으로 눈시야가 딱 바뀌어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심정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비극이야. 오늘도 여러분들은 신분이 뭐냐?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 이렇게 표현돼야 되는데 세상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표현되면 안타까운 거라니까요.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 뭐예요? 세상적이다라는 것이 특징이에요. 애굽적이다라는 것은 세상적이다. 애굽 땅이다라는 것은 세상 땅이다. 애굽하면 하나님을 거역한 그 땅이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애굽 땅 하면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상, 애굽 땅 하면 하나님의 심판. 몇 가지 심판? 10가지 심판. 그 10가지 심판에 여러분들을 제가 애굽 땅 10가지 죄악문에 대해서 제가 강의하면서 제가 10가지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을 보니까 전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일강 물 역시 신들이었고, 개구리 신들이었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10가지 죄악들의 모습을 보면 전부 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심판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애굽 땅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지 못하는 수많은 우상이 내 안에 득실거려요, 안 득실거려요? 득실거려요. 득실거려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도시를 몇 가지를 설명하고 있죠. 믹돌, 그 다음에 다브네라고 하는 여러분들 믹돌, 다바네스, 노바드로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이 지명이에요, 지명. 그래서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이런 말 있죠. 고국 땅을 피하여 살겠다고 먼 이방 나라로 갔으면 잘 살면 좋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오미 여러분 아시죠? 나오미가 엘리멜렉과 함께 잘 살아보겠다고 그 베들레헴 땅에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가요. 모압이면 지금 요르단이에요. 요르단은 여러분들이 가보셨지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의 땅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가보셨잖아요. 황량한 뜰벌판. 얼마나 거기에 곡식을 심으면 잘 되겠어요. 네, 그런 땅에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러니 우리는 풍요를 쫓아 곡창지제를 쫓아 모압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버리고 갔으면 잘 살면 얼마나 좋겠소. 그런데 그 땅에 가서 또 다른 흉년을 만나지. 그건 양식의 흉년이 아니라 그것은 가족이 풀풀이 흩어져야 될 그런 위기적인 흉년이 있죠. 그게 뭐예요? 남편 죽죠. 말론주기 죽죠. 비련 죽죠. 그리고 수목히 남은 것은 여자 셋만 남은 거잖아요. 나오미와 오르바와 누구예요? 롯만 남아있잖아요. 눈만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 땅을 버리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오기로 결정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준비하셔요? 비록 보리 주수기를 준비하셔서 불이라도 배불리 먹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등지고 나갔던 곳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돌아와요. 그래서 찬송가 중에 돌아와
우리 교회에도 수많은 신부들이 있었잖아요. 돌아오는 게 좋겠어요? 안 돌아오는 게 좋겠어요? 돌아와야 돼요. 목사님, 제가 이것저것 먹거리 찾아서 영적인 양식을 찾아서 이것저것 돌아보니 목사님이 그래도 말씀이 좋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아멘입니다. 동의 좀 해줘. 기분 많이 나와 진짜. 아유, 그렇게 여러 동의하고 다시 돌아왔으면 좋잖아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냥 그 땅으로 다시 오시게 하는, 여러분, 그 땅에 거하는 자, 피난민의 삶이 오직하겠냐고, 오직하겠냐고. 말이 그렇지.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 비속어 가운데 집 떠나면 뭐다? 개고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뭐 한다? 개고생한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등지고 가버리면 뭐 한다? 개고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뭐하라? 머물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뭐하라? 머물라. 하나님의 축복 안에 뭐하라? 머물라 라고 하는. 그래서 애굽의 거하였던 유다인들의 삶의 거주지를 설명한 거예요. 믹돌, 다바네스, 노바드로스 지방. 거기에 사는 자, 한글판 성경에는 거하는 자. 축복합니다. 여러분, 믹돌, 다바네스, 노바드로스를 등지고 여러분들이 전부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될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축원합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죠. 저들 중에는 요하난 왕족이라고 하나, 패역한 요하난, 요하난 거다랴를 식사하는 자리에서 식사 요청을 해놓고 그다랴를 죽이기 위해서 10명의 군사를 이끌고 들어가서 한 칼에 그다랴를 죽였는데 며칠이 지나도록 몰랐다? 이틀이 지나도록 몰랐던 이 요하난, 이게 이끌려서 최근에 이스마엘과 그 이스마엘의 다음 사람이 나타나는 게 요하난. 이 요하난의 그 사악한, 아까는 미안합니다, 수정합니다, 이스마엘.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거짓된 지도자들, 패역한 지도자들에 의하여 이주에 갔던 그곳에 또 백성들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끌고 가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예레미야서를 기록했던 서기관 바룩도 함께 끌려가고 있는, 그 이전에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축복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 고난의 세월이 시작되고 있는 이 애굽 생활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믹돌, 다바네스, 노바드로스 이런 말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근데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지명 강해를 해서 몇 년이 걸칠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정도는 임명 강해, 지명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고, 이 바드로스는 남쪽의 땅이라는 뜻으로 이 애굽 가운데서도 상부 이집트가 있고 중부, 하부 이렇게 나누어져요. 우리나라도 나누어지잖아요. 그와 같이 이 애굽에도 나누어지는데, 최근에 발견되어진 그 문서들을 찾아보면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그 땅들에서 거하였다, 살았다라고 하는 기록들을 지금도 찾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식민지 생활 가운데 거기에 살았다. 예루살렘 함락이 주전 586년 직후였다고 하면 지금 찾아지는 문서들하고 비교해보면 정확하게 역사적 정황이 맞는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문서에 이 애굽에 내려가는 사실은 신화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적 역사의 이야기다. 그 얘기는 제가 늘 말했죠. 역사는 허상이다, 실상이다? 실상이다. 그러면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도 뭐하시는 하나님? 허상이다, 실상이다? 실상이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역사를 뭐하신다? 주관하시는 실상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이 역사 가운데 누구를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사건을 볼 것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누구를 봐라? 하나님을 봐라. 오늘도 그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머지 말씀은 내일 아침 또 풀도록 하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44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 예레미야는 이 애굽 땅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전하면서 너희들이 그 땅에 갔어도 우상 숭배 여전히 옛 버릇들을 고치지 못하고 여전히 범죄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발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성령이여, 오늘도 우리 옛 죄악을 깨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면 성령 하나님께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깨어지게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 믿음의 역사가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저희들을 변화시키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우상은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외하기로 작정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